네, 저희가 주빌리 교회에 같이 개척한 이후에 사실 예배 순서 중에 이렇게 특별한 예배 이후에 특송을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형제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2025년의 6월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고요.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교회 절기로 보면 아직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는 오늘을 총회 환경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환경주일과 관련된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태양이 떠오릅니다. 햇살이 이슬에 닿을 때마다 풀잎끝이 흰빛으로 떨리고 그 작은 떨림에 벌 한 마리가 다가와 날개를 반짝입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의 그림자에 말없는 비명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꿀벌은 점점 사라지고 들꽃은 돌아오지 않으며 암흑과 북극의 얼음은 해마다 더 깊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쓰레기를 짙어지고 바다가 오른 플라스틱을 먹이로 삼으며 아련한 모래사장을 잃어갑니다. 기후가 상승하면서 잦아지는 대기농산물은 온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생태계 수는 낯설어진 계절의 감각 속에서 우리는 익숙했던 삶의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될 거라고 여겨온 일상의 풍경은 사실 무너지는 생태계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비디면의 어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건데 우리는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환경주의를 함께 지켜온 지 42년. 환경주의는 단지 하늘의 절기를 넘어서 창조신앙의 깊은 성찰과 회개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신앙의 실험입니다. 육세 그리스도인은 바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절망의 어둠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희망의 불빛을 먼저 밝혀 세상의 방향을 비추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를 증명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앞에서 교회는 다시 녹색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꼭 지켜주세요. 환경주의 함께 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환경연대 또 그리고 저희 NCCK에 소속된 8개 교단이 함께 오늘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이 얘기한 우리가 사실 지구 온도가 지금 거의 그 한계치를 지금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제 어떠한 재앙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2005년 이 봄은 이게 사실 더 각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과연 정말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겨울에 우리가 노심초사했던 마음을 떨치고 이제 봄을 지나 이제 여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마땅히 되돌아오는 이런 봄과 여름이건을 우리가 염려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지난 12월에 있었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했던 정치적 퇴행의 위기로 인해서 정말 잔인한 시절을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모두 나서서 절박하게 외쳤고 함께 마음을 모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나는 세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항상 우리가 4월과 5월만 되면 우리 역사에 반복됐던 그 피울음을 멈추고 이제 새 역사를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5월을 넘어서 6월을 맞이한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요,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점차 퇴조되고 있는 현실에 그 적응하는 유혹이 강력해진 상황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되살려 그리스도인의 길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부터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요, 절박한 평화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 따라야 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아주 촘촘하게 그리스도인의 됨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구체적인 생활율의 한 대목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은 하나의 대전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주변에 다 가지고 계시죠. 5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왕자와 거지 어린 동화 이야기를 보면 사실 얼굴이 같아서 거지의 삶을 살았던 그 친구는 이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행세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여전히 그냥 거지의 성품과 거지의 삶의 습관들이 배어있지만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친히 쓴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신을 닮으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닮으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도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그는 받아들여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으로 설명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통찰과 이 믿음을 바탕으로 얘기를 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6절 30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서 계신 분이십니다. 자, 모든 것의 아버지도 한 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양한 현존 방식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에 내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또 모든 것을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루터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보면 이 빵 위와 빵 아래와 빵 옆과 그 빵 안에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그런 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다양한 하나님의 현존 방식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온 생명의 연결망 가운데 구체적인 인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한 인식으로 직결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향내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바로 그 성서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향내가 되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담긴 이 제의적인 용어들 때문에 언뜻 보기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비로소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향기로운 향내가 된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완전히 자신을 비워버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다소 우리에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의 삶을 역설했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그 사랑의 삶을 구체화하는 이 생활 규범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사실 최소한의 권장하는 미덕과 또 금지하는 이 패덕을 대비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금지하는 부분들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장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한 짓과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여러분 가운데서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게끔 말입니다. 음란한 짓, 더러운, 또 탐욕, 그리고 4절에 무엇까지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외설적인 말과 바보 같은 말이나 함부로 하는 우스갯소리,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신약성서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미덕과 패덕에 대한 목록은, 악덕에 대한 목록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과 조금 차이가 있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권장하는 미덕에 대한 내용들, 단어들은 이렇게 여러 철학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런 악덕에 대한 목록은 오늘날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다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읽은 3절에 이 세 가지 악덕, 음란한 짓, 온갖 더러움, 탐욕은 이 각기 구별되는 어떤 이 악덕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사람을 악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욕망의 문제를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인들은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목록들 하나하나를 자신에게서 끊어내고 다 벗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기도원 간다라고 하면 어떤 일 때문에 기도원을 갈까요? 자신의 문제가 있거나 질병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남편과 어떤 아내, 또 남편 이런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문제, 관계 문제라든지 자기의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주님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사항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원 생활, 수도사들은 자기를 다 비우기 위해서 인간의 여기 나오는 탐욕과 욕심과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씻어내고 다 제거하기 위해서 소유욕과 지배욕과 온갖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들을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시간이 바로 수도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이 세계, 생명, 그리고 인간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근본적 마음의 바탕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얘기하는 4절의 외설적인 말이나 바보 같은 말, 함부로 하는 우스갯소리는 잘못된 마음의 밑바탕에서 비롯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또 관계를 훼손시키는 구체적인 행태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의 삶을 구체화하는 생활 규범을 말해야 되는 대목에서 적극적인 미덕을 말하지 않고 금기시해야 하는 부정적인 이런 악덕을 먼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는 악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악을 끊어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밑바탕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여러분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먹으려고 한다면 먼저 그 속에 있는 것을 버려야겠죠. 그대로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썩은 물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맛있는 물, 깨끗한 물을 받은들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으로 충분하지 않고 마음의 밑바탕, 태도의 근본 동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놓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도살인 모든 마성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든 자기 욕심에 탐닉하거나 직접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안기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펼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의 선행은 오히려 일종의 자기 과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여러분 똑똑히 알고 계시니까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지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방의 신전에서 지금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죠. 음란한 짓, 온갖 더러움, 탐욕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욕망애로의 어떤 몰입이고 탐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탐닉에 빠지고 거기에 막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몸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게임, 마약, 도박 이런 것이 그렇죠. 한번 해보면 어때?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한 번의 그 맛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이 절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도 자리할 틈이 없거니와 따라서 하나님이 자리할 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할 때 재물이라는 단어가 보면 사실 만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모니즘이라고 쓰죠. 물질 숭배,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어떤 중립지대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 그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진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건 무엇이? 오늘 이곳에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빛이 없어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막 걸려 넘어지고 막 그러겠죠. 하지만 불을 켜면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할 때 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제 어둠을 비춰주시고 그 모든 악하고 불의하고 온갖 탐욕과 탐심들을 다 토해내고 끊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통로에 막혀있는 꽉 막힌 그 파이프에 막힌 것을 성령 하나님 빛으로 조명하셔서 그 모든 어둠들을 밝혀내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바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그 비추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정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빛이 비춰야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와 생명을 충만히 누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둠과 빛을 대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이 어둠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저 태양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조명빛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빛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손만 대어도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봤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무슨 중성자를 통해서 암 치료하는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목실 그 루스체플 바로 뒤쪽에 원래 주차장이었던 자리를 큰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제가 용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무슨 원심력 같은 걸 쭉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빠른 걸 돌리게 해서 그런 빠른 속도로 막 돌리다가 실제로 그 부위에 탁 그걸 쏘면 한 방에 그냥 바로 암세포가 사라지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보았던 게 한 번 그 치료를 받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라고 하죠. 아직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른 것보다 그렇지 인간이 어떤 이 뭐 중성자든 어떤 물리 법칙을 통한 어떤 빛을 잠깐 딱 비출 때 그 기계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암세포가 제거되는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런 빛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에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사실 지옥 가지 않아도 이미 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고. 마지못해 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지옥 같은 삶. 내가 눈빛만 봐도 그런 모습이 지금 담겨 있다라고. 자신의 실상을 자기의 현 존재가 어떤지를 주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들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빛의 어떤 열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금지해야 될 악독의 목록을 넘어서서 권장되어야 될 덕목이 비로소 제시가 됩니다.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덕목을 자세히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진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도 훨씬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빛의 열매로서 여기 나오는 선과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덕목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디에서 본 말씀하고 좀 연관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구약에 선포된 미가의 그 예언서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여호와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대로 여기에 상응되는 것입니다. 선과 의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근본 정신을 함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이런 것들의 모든 11조는 다 철저히 지켜내면서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가 바로 공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그 인자, 인자함, 신,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사랑을 이루는 삶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절에 얘기한 것이죠.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존재야.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당당한 신앙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답게, 주의 자녀답게 마치 아까 왕자 거지 얘기처럼 그냥 거지는 늘 뛰어다니고 그냥 손으로 막 먹고 아무데나 자고 했지만 왕자답게 품위 있게 걸음걸이를 가져야 되고요. 식사할 때도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왕자답게 말을 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물론 불편하고 왜 이렇게 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라고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피로써 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또다시 우리는 그 죄악의 길, 죽음의 길, 더러운 그런 악행의 길을 걷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서신이 기록된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더 절실히 다가옵니다. 다른 종교의 제단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 더욱 심각한 우상은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 자기 욕망의 절대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늘날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 말씀, 교회 예배 모든 것들 다 왜 내 방식대로 맞추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먹는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판단, 내 결정을 더 우위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가 선과 악을 기준을 결정하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인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가 됐든 어떤 목회자가 됐든 아니 하나님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나한테 누가 감히 뭐라고 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사는 원죄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시고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는 결코 씻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자기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적극적인 시대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모종의 위험한 함정에 빠져있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실체가 저마다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세계에만 몰입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기 욕망에 포로로 붙잡힌 삶. 그것은 사실상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꿈도 꾸지 마라. 그저 주어진 세계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라. 그게 바로 행복이야. 제가 수많은 학생들하고 만나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거시적이고 뭔가 거대 담론, 사회적인 이슈, 저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저는 그냥 직장 취업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냥 정말 단란하게 알콩달콩 살면 됩니다. 거대한 거 저 필요 없어요. 이 얘기를 하죠. 이러한 자기만의 세계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자신과 다른 존재는 부정하며 배제를 합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들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저들을 다 억압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근본 죄성. 이것은 애초 자연을 대상으로만 여기고 인간만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근대적 세계관이 도드란 필연적 규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자본주의 체제는요, 그 삶의 방식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 생명을 파멸의 위기로 내몰고 있죠. 일찍이 칼 폴란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그의 저작 바로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폴란이는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를 바로 사탄의 맷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해악을 지적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시장은 늘 존재해 왔지만 언제나 사회 안에서 한 기능을 담당했을 뿐 오늘날처럼 전 사회를 지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상품화될 수 없는 자연, 토지, 또 인간의 노동력마저 상품화하는 오늘의 이 시장 경제는 결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인위적인 것입니다.
인류가 최근 세의 역사에서 경험한 현상일 뿐입니다. 과거 시장이 사회 안에 묻혀서 한 기능을 한 것과 달리 거꾸로 시장이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현상을 그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상품으로 갈아 넣으면서 얻는 결과는 결국 공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돌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억 년 혹은 수백억 년의 인류 역사 혹은 이 우주 역사 속에, 지구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불과 100년 안팎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류세, 아니 자본세로 불리는 오늘 세계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재난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그에 따른 생활 방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잘못된 삶의 방식,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온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양식처럼 서로의 사랑과 기쁨과 그 온전한 그 코이노니아의 어떤 사귐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그 희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생태적 정의가 파괴된 파탄난 이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삶의 방식에 비롯되었다라는 것은 거꾸로 그것을 돌이킴을 통해서 또한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지난 겨울과 봄을 통해서 놀라운 빛의 혁명이 함께했습니다. 그 빛의 혁명이 온 세계를 환하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사회 정의와 생태적 정의를 이루는 위대한 희망의 발걸음을 우리 더욱더 함께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곳에 있는 그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을 잠깐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환경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펼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욕망의 포로로 붙잡힌 삶,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초래한 위기를 직시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또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과 절망,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의 공동기도문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환경주일, 아마 온 교회들이 정말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의 고통과 아픔, 우리 인간만이 아닌 모든 피조생들, 동식물들, 또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 모든 것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주님,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연 곳곳이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금 죽음의 고통으로 다가온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까지 더 성장하고 얼마만큼 더 우리가 소유해야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의 허상일 뿐이요,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헛된 이야기일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물질 숭배에 빠져버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망들을 끌어내시고 비워주시사 우리에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들이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자연을 향하여서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탐욕과 성공과 명예를 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 시대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바로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실을 지켜나는 우리의 삶에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빛의 자녀 녹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때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모든 선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그 삶으로 물질과 이기심을 숭배하는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생태 정의가 파탄난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를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의 한국 사회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문제들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에 우리 주빌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